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그런 책 제목을 언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가급적 안 만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네. 일본 통계로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보다 더 수치가 높은 걸로 조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혼자만 살아가고 이 다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안 만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외톨이 유형의 사람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익숙하게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밖에 나와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외톨이 유형,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유형은 언젠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오래오래 기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다가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사회성이 결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이 사회성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느냐면 선생님 한 분이 똑같은 제안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표현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와, 쟤는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의 그 사회성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듣고 배워도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아주 애정을 공급해야 될 대상자로부터 애정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제때 받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람은 스스로 단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 기다려도 나에게 애정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혼자만의 자기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영원히 자기 방에서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나와도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상사하고 부딪히고 동료들하고 부딪히고 너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도망 들어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다시 도망 들어가서 중독성 물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비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바보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또 한번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 누구하고 관계 좋으냐? 너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 다 깨지잖아. 너 어떻게 살을래? 그냥 다 두려워가지고 혼자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괜찮은가 봐. 근데 하나도 안 괜찮아요. 굉장히 마음속이 상처로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또 누가 내 말 하나 보다. 또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보다. 왜 이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너 오늘 어디 마음 다쳤니?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눈 뜨면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서 그냥 이 밥 먹이는 거 그거 외에는 어떻게 정서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아빠 얼굴 보기 어렵고 엄마는 엄마 얼굴 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정상적인 애정을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그 백악관에서 아주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정상적인 이 정서를 공급하고자 과감하게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를 돌보려고 결단했다는 그 자료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입수했거든요.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때 우리 자녀들이 공급받아야 할 그 정상적인 애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이 좁지만 저 중국이나 미국 같은 아주 그냥 대규모의 그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은 딱 한철 와야 될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양의 곡식이 제대로 익어가지고 정상적인 수확을 못 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떡하겠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힘들어요. 부모들도 근근히 하루하루 살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질병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자녀를 다 어떤 부모든지 다 자녀를 다 잘 돌보고 싶죠.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도 좀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많은 걸 성취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암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암으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취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는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55살밖에 안 된 어느 여배우가 이 뇌출혈 일어나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했대요.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좀 더 견뎌보겠다고. 그 골든타임 때 갔으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한데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 때문인 겁니다. 주변에 나와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나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가 뼈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남은 생애 동안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절대 세상 일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가도 세상 책 자기가 다 쓸 수 없고 어떤 요리사도 세상 요리 자기가 다 만들 수 없고 어떤 정치가도 세상 정치 자기가 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일을 나 혼자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맡은 일 하는 동안에 열심히 벼농사 지어서 쌀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트만 가면 쌀을 바로 구입해서 그거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면 만들고 파 만드는 다 자기 그 분업화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일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아무리 단위를 줄여도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 사장이 자기가 맡은 일을 이끌고 가려고 해도 최소한의 직원이 있어야 그게 운영이 되는 거지. 어떻게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분명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돕는 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서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냥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와 버릇해가지고 관계를 맺을지 몰라요. 사회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몇 달은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씩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그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정서적 교감도 어렵고 그렇단 말이죠. 가족도 여러분 한 집안에서 지금 사니까 사는 거지 이제 조금 그 아이들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미리 안 하면 어느 날 55밖에 안 된 사람이 그냥 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죽는 것처럼 관계관리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한 팀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같이 사는 능력을 갖추어내지 못하면 결혼했는데 깨지고 입사했는데 퇴사하고 같이 일하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헤어져서 마음 아프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인가를 제대로 성취를 해내려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연합된 관계의 힘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약값 지출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수입만 가지고 싶어. 병원 지출은 정말 아까워. 그럼 병원 운영 안 돼요. 그러나 서울 대학병원 한번 다 보세요. 입원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잖아요. 제가 언젠가 서울 전국의 그 대학병원마다 사람들이 입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머릿속으로 단면도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층으로 해가지고 그 층에 아파트처럼 사람들이 전부 누워있다는 걸 가상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파가지고 층으로 해가지고 전부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로 해서. 이렇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치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치료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당연히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란 말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만의 공간에서 외톨이 의식을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못났고 자기는 나쁘고 자기는 죄도 많이 졌고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그 기사에 이재명 씨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대선 끝나고 밖에 4번 나왔다. 이유는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걸 속보라고 띄었더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인천에 출마는 왜 하냔 말이죠. 살아야 되니까. 뭐 인천 어디로 출마한대요. 말을 한번 이어보세요. 말이 되나? 인천에 출마한다. 대선 끝나고 4번 나왔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말이 세 개가 이게 연결됩니까? 굳이 연결을 시키려면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마한다. 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지난번에 4번밖에 안 나왔다. 대선 끝나고. 나는 죄인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냔 말이죠.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침노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근심이 충만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도다라고 시편 147편 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형제가 넷이랍니다. 그런데 장남께서 이 정신병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세 형제와 어머니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큰형님 정신병원비 대다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 큰형님이 황달이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이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라고 잘 먹이고 뭐 소원도 들어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그 형제 3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고생 다 끝났다. 형님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신다니까 이제 병원비도 안 내도 되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정말 이제 우리가 살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위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큰형님 그 황달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먼 데를 걸어가지고 가서 막 산에 가서 쑥이고 뭐고 다 뜯어다가 그걸 푹 고아가지고 먹였더니 이 형님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니 일주일 있으면 간대는데 그걸 왜 먹여가지고 왜 살려내서 이렇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너도 새끼 낳아봐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치나. 그랬는데 이 큰형님이 하루는 시선이 제대로 들어왔더래요. 초점이 제대로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랍니다. 동생들, 오늘은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정신병을 치료해 주마.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초점이 살아났더래요. 형님이 항상 흐릿했는데 초점이 제대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예배까지 인도했대요. 그런데 그 형님이 조금 이제 더 살다가 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이번에는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다가 이 각혈을 그렇게 하고 이제 임종 때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마중 나오신다. 그동안 동생들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나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겠다고. 그러고 가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거 보고 정말 천국이 믿어졌대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톨이 의식으로 정상적인 애정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아주 소외되고 낙오되고 혼자만 자기 방에서 안 나오면서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짓고 그러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금방 관계가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도 남으신다.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치료받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이제 외톨이처럼 살아왔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목표를 잘 정해서 나도 남은 생애를 인간답게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보겠는데,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좀 더 고상하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더 특별하게 살고 싶어. 믿으세요. 가능하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살고 싶고 특별하게 살고 싶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환경의 길을 여시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때가 돼서 나는 지금보다 더 고상하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멋있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의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성실히 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꿈은, 희망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에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어느 가수, 남자 가수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노래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건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더라고요. 화투 이런 거, 그런 걸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막 팔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사기로 연루돼가지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손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열매가 없고 보람이 없고 사기에 연루되고 그러면 그건 올바로 나간 걸까요? 조금 잘못 나간 걸까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나갈 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벌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난 좀 고상하게 나갈 거야. 고상하게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연루되면 그게 고상한 길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상함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상함이 뭐냐면 사명과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목숨을, 생명을,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까지 올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건 뭐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이렇게 운동 선수, 인기 종목 그거 하는 사람 말고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 노동 따로 자기 취미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몇 사람만 그렇게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만 이렇게 보지 말고 박세리 같은 선수만 보지 말고 내가 현재 해야 되는 일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면 좋아요. 하나면 더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분리됐을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은 찾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어떤 일에 주력을 할까요? 라고 여쭙잔 말입니다. 그럼 보통 한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재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로 주신 일은 일단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대는데 나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단 쉬워요, 그 일이. 다른 사람은 어렵다는데 나는 쉬워요, 그 일이. 그리고 내가 그 일이 보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부하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인정을 받는 것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칭찬을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많이 해오든가, 이게 전부 나하고 지금 은사와 연관이 돼 있단 말입니다. 나는 늘 나의 관심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이걸 대략 7가지를 취합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대략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아무 일이나 막 하고 이렇게 벌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은사가 그거니까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이게 내 일이구나 그러고 잡아야지 라고 준비를 잘하라는 얘기지, 막 그냥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또 좀 괜찮은 일은 어려워서 못하고, 막 그렇게 막 불성실하게 살지 말고 일단 지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날카로운 매가 발톱을 숨긴다고 딱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나 한번 보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적도 없고,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싶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요. 그러면 그 집에서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 사람 자신도 잘 모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음식은 그 엄마가 그 사람한테 3살, 4살, 5살 때 준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어떤 음식을 나는 좋아한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먹여서 좋은 거 좋아하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메뉴 음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메뉴 다 정해요.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주고 고지혈증 있는 사람한테 고지혈증이 나쁜 음식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정말로 유익하고 맛있는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은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아하느냐, 어떤 일이 유망하냐,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 인기 직종이냐, 거기에만 지금 딱 맞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 인기 직종,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이 유망해 보이는 일, 그쪽으로 지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난 니네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제가 제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원만 하시면 돼요, 지원만. 그냥 내가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 드리잖아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지원만 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지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펄펄 뛰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늘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이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수십 년간 가면 이제 세월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때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 의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형은 이름을 몰라요. 그 형이 의사인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형.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도 요한 어떻게 살아가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일을 해라.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자기가 남은 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의 소원은 이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질 않아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열려요. 이상하게 다른 환경의 길만 열려요. 그러면 안 따라 나가든지 하나님, 제가 기다리던 환경 소원은 아니군요. 이쪽이군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 위치, 지형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선호하는 그 학군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즉시 감사로 항복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생에 대한 소원까지 다 사장시켜버리고 희망까지 꺾어버리고 그러진 말잔 말입니다. 언제나 희망의 꽃을 붙들고 있잔 말입니다. 희망의 소원을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나는 고상하게 살고 싶다. 더 나은 집에 살고 싶다. 더 나은 차를 타고 싶다. 절대로 꺾지 말고 가지고 있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충족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일을 이끌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면서 원래 터키 쪽에 살았습니다. 그 부모 자녀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의 소원이 로마를 가는 거였습니다. 로마를 아주 멋지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루살렘에서 모세를 회방하고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하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을 끌어들였다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또 2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서 나오고 싶었는데 40명이 밖에서 또 대기하고 있어요. 나오면 죽인다고. 배반자라고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각도 안 하게 로마로 갔어요. 죄수선을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 골로새서 4권을 썼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내가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로마를 가긴 갔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전혀 예측 안 하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가지고 절대 꺾으면 안 돼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주 폼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분명히 정해놨으면 하나님, 저는 저의 마음에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은 거, 제가 쉬운 거, 즐거운 거, 보람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 이거 다 취합해 볼 때 저는 이 일은 꼭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하나님께 지정해서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로마를 자기가 표 끊어가지고 자기가 폼나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 갔어요. 그러나 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이런 일은 하고 싶다. 내 자녀로 통해서 이런 일은 이루어지고 싶다.
근데 그 일이 쭉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딱 대립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땐 포기해야 돼요. 내 소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가야 됩니다. 따라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향만 달라요. 방법만 달라요. 그건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볕단이 다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캐러반 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나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건, 그건 좋단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이 외톨이처럼 어렵게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든 내 자녀든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이든지 간에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9절에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정신병 걸린 김진홍 목사님 큰형님 그 어머니가 그 100이나 되는 데 가서 쑥 뜯어다가 먹였더니 치료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그 김진홍 목사님 그 형제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형님, 성공하셨습니다. 형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신병 걸려 살다가 치료받고 천국 갔으면 성공한 거지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치료 가능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자녀 치료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분명한 성취를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가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영원한 성취는 아니에요. 다 순간순간의 성취로 계단과 같이, 여러분, 아파트의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야 11층 목표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순간순간의 목표일 뿐인 단계일 뿐인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경우는 11층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부지런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는 거, 그거 열심히 피터 드러커 말처럼 성취해 나가잔 말입니다. 오늘의 성취, 이번 주의 성취, 다음 주의 성취, 다음 달의 성취, 올해의 성취, 부지런히 하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받잔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나의 남은 생애 동안 근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나의 인생을 걸고 이루어야 되는 그 강력한 희망, 그거 포기하지 말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은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요셉처럼 인도할지, 어떻게 인도하더라도 바울처럼 인도할지 결국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건 받아들이잔 말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